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질되어 호감을 사려는 교회와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릅니다. 금년도에 대한 금년도 믿음에 대한 결심이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이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그러한 후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배우고 믿고 행하며 수호하는 사람들이죠. 그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혹 선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선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은 육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실제로 복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고 지상에서 가장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과 또 그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친로마 카톨릭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죠. 모든 그들의 행위에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들은 사교장같이 만들고 시끄러운 전자악기를 사용하여서 마치 연주 공연장같이 만들고 연극 배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재롱을 떨며 감정을 고조시키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의 머리를 꽉 차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의 철야기도와 기도원에서의 광란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마귀와의 교제 같고 강단에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그러한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달콤한 소리들을 연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피로회복과 정신건강을 위한 문화공간과 철학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는 사람들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누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는 사람인가? 첫째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모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되는 최종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뭘로 판별하나요? 또 올바른 교회인가 아니면 잘못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또 바른 믿음인가 내가 바르지 않은 믿음인가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성경으로 판단하면 즉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액세서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지만 어디 자동차에도 두고 옆좌석 뒷좌석에도 두고 텔레비전 위에도 두고 서재에도 두고 뭐 곳곳에 침대 옆에도 심지어 두고 매일 읽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관해 놓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첫날 교회 갈 때면 먼지 털어가지고 여기 성경이 여기 있네 이거 갖고 가야지. 이거 들고 간다 그 얘기죠.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부모 때부터 그 조부 때부터 아주 믿었던 보아왔다는 그러한 변개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년을 읽어 20년을 읽어 30년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잘 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주야장창 읽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쓴다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글씨로 써서 이거를 막 이만큼 갖고 있어. 나는 한 2번 성경을 다 필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진짜 성경인지 가짜 성경인지 또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것인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무 성경이나 갖다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카톨릭 계통에서 번역된 개혁성경과 개혁배정판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러나 그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소위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성경도 가끔 읽으면서 있는 사람으로 그냥 자신은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개혁성경과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만약에 그저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개혁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성경 공부 내용도 유튜브에 많이 있고 하잖아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성서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한글 킹제임 성경을 소개받고도 틀린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도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몸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왜? 썩은 물을 먹은 그러한 짐승들이 이렇게 질병이 많이 일어나듯이 변개되고 썩은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마음에 새기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런 영적 조명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귀의 조종 가운데 어둡게 생을 살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성서인 줄 알면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학식이나 나이나 경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영적 전응하로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빨리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개혁성경을 던져버리고 올바른 성경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자신의 최종 권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인이나 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를 하더라도 관계없이 즉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변개해 놓은 그러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즉시 만약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징계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지 못했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사용하고 읽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무시해도 좋은 것이에요. 왜?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좋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과 진리를 수호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석으로서의 값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으며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타협하는 그러한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피할 방법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존귀한데 말씀을 멋대로 다루다가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사가 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말이죠. 그걸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고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지가 무슨 그걸 보호한다고 말이죠. 그것도 소가 끌도록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고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행위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거 만지지 말라면 떨어지든 뭐든 만지지 말라 그럼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지면 죽는다는 건데 만져가지고 즉사해버린 거란 말씀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자신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원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옳은 것을 알기 원하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누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는 사람인가?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목표는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장관직에 임명됐다고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곧 추기경 될 거라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어떤 지역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왜 뉴스에 안 나오고 말이죠. 가짜 그 로마 카톨릭에 무슨 바티칸에 무슨 장관직 비슷한 거 하나 맡았다고 막 난리가 나고 뉴스에서 말이죠. 난리예요. 전 세계 카톨릭 신부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막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약 12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로마 카톨릭은 1881년 이후 변개된 성경의 출판에는 모두 로마 카톨릭이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과거와 현재의 많은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 행위와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누구를
어디서 배웠냐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암흑시대 카톨릭이 침례교도에 가했던 핍박을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황은 온 세상의 독재적인 세상 왕이었죠. 과거에 교황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재침례교도가 교황을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 카톨릭 공신문서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리에서는 쭈빙글리와 재침례교도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 의회는 한 법령을 제정했는데 이는 곧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 때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물속에 집어넣어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 대단하죠. 옛날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잘못된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바른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물속에다 넣어서. 비엔나에서는요, 많은 침례교도들이 하나로 길게 늘어진 쇠사슬에 매여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수장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AD 1539년 사우스워크 건너편에서는 두 사람의 재침례교도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고 그들보다 먼저 5사람의 네덜란드 재침례교도가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폴리시안, 즉 침례교도들이죠. 폴리시안 일왕이 옥스포드에 들어왔다. 헨리 2세는 불에 단 인두로 그들의 안면과 화인을 찍게 하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골목 끌고 다니게 하였으며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서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두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요 신학적 가르침은 어때요? 즉 미사라든지 연옥, 죽은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 예배에서 사용하는 형상들, 또 고해성사,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그리고 영세, 성사 등은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이단 교리.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라는 곳에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은 AD 325년 이후 어떤 카톨릭 단체가 십계명의 공식적인 내용에도 우상을 새기는 것을 정죄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새긴다고 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죄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없다.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도였죠. 영세도 받고 교리문답도 받았으며 견진성사도 받았죠. 그런데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 한 번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히틀러는 파문 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히틀러는 또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현재 카톨릭 신자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했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얘기죠. 이러한 마귀적인 집단인 로마 카톨릭에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카톨릭의 근엄한 구교로 착각하고 다가가서 모두가 지옥으로 줄지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로마 카톨릭 집단 가운데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뭐가 있습니다. 꽃동네가 있습니다. 꽃동네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말이죠. 그들뿐 아닙니다. 친로마 카톨릭 세력인 기독교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항거해왔던 개신교,
뭐라고 불렀어요? 과거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 저항하는 자들. 누구에게 저항했어요? 로마 카톨릭에게. 그런데 그들과 손을 잡는 단계에 이르게 되므로 교회들이 대배교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개신교들이. 개신교 목사들도 설교에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 안 해요. 뭐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거 안 합니다. 지옥이라든지 지옥 설교라든지 천년통치, 대환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거의 멈춰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는데 왜 개신교 목사들은 이렇게 다 설교를 안 하느냐. 성경의 한 10%만 갖고 노느냐고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 설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수 재림교, 안식교 교도라고 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휴거를 설교하면 어때요? 옛날에 이장님 목사 휴거파 있죠. 이단이라고 할까봐 그 사람하고 같다고 할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 왜 안전하냐? 구원파라고 할까봐 안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찔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내용을 설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럴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사랑과 복 나누는 그러한 달콤한 얘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 안 한다. 목사로 취급 안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우 싹군 목자들인 것입니다. 싹군 목자. 진정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는 사람은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이에요, 죄를. 비난이 아니라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임무예요.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옳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머지않아 주님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배교자들이나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신이 마귀에게 의해서 실족당한 사람들이나 타협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면서 서로 교제가 그렇게 되면 서로 교제가 어렵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셋째로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영적 소경이 인도하는 소위 가짜 교회들이 이 세상에 득실거리죠.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지금 말로만 교회지 주님께서 뭐 교회라고는 명칭은 뭐 로마 카톨릭 교회도 교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고 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교회는 아니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일이나 동물들이 득실되는 동물원일 뿐인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아니라 일이나 무슨 늑대나 돼지나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동물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도 무관심하죠.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뭐 하나님에 관한 죄 짓는 거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성도가 쓰러지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 이게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이다.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안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 잡아 죽여도 눈 깜빡 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도 무관심, 때로는 흉을 보고 욕까지 합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그리고 교회 내부는 실내 장식을 아름답게 치장했어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성경적 교회 놀이를 하면서 거듭남과 관계없이 큰 교회 목사와 회원임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정신병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로 현대는 교회 대배교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바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함으로 더욱 욕을 많이 먹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욕을 많이 먹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박해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고 하늘에 상이 쌓이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사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해야 되죠. 몸과 혼 모두를 불못 속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가볍고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멸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 그러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말이죠. 기타 들고 나와서 여기서 난리치고 율동 목사들도 율동하고 말이죠.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막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대단한 지금 자신이 무슨 배우나 되는 줄 알고 말이죠. 탤런트인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무슨 가수왕에서 지금 가수왕으로 등극한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옛날 나이 많은 목사들도 단상에 커다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은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저거 말리면 우리 교회 사람도 반은 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재밌어야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얘기죠. 옛날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킬 거는 많이 지켰거든요. 지킬 것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목사면 지 멋대로 하는 줄 알아요. 목사를 감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모르고요. 목자장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지 멋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해서 멸망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나팔을 든 파수꾼이죠. 나팔을 든 파수꾼.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경고입니다. 파수꾼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경고를 먼저 해줘야지. 레이더 같은 밝은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머나먼 미래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해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임무를 잘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녀들 가운데 잘못했는데도 그 대가를 모면하도록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절대로. 그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넋을 잃고 있으면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결산하실 때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피를 당하겠죠.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생활이 호전되면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 십자가의 원수가 되거나 또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든지 또 세상과 친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죠? 너는 밝은 눈을 멀리 보고 적의 공격을 경고하며 그리고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세상의 어두움에 기죽어서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사모하라. 그렇게 여러분들 양심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제지가 있겠죠. 제재. 누가? 마귀가 여러 가지 방변으로 사람들을 그것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주변 환경이나 가정에서의 문제나 내 지역의 문제나 내 마음의 갈등이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또 못하는 것이 더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을 즐겁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호감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는 실제적으로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났다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순응을 해야 돼요. 자기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고 우리 몸 자체에서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말이죠. 마귀적이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두 사람이 있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옛사람은 마귀의 성품이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죠.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요, 세상 전쟁에 패배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돼요, 나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경시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한다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역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죄악이 난무할 때 저희를 불러주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풍성히 내려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또 경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